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처럼 찬양의 제사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또 능력 있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보혈
힘차게 박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천국의 기쁨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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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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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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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도 하늘 비전 교회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신영희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새 번번으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저주가 끊어지며 어디가 간 결박이 풀어지는 복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으로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아버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거룩 복된 시간 되게 도록 조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갈보리산 올라가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성령의 밤이 4월 7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4월 3일 월요일부터 오전 5시로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용미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어리석은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이 되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에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뽑힐 나라의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 새 날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늘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천국 백성이 많아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에 돕는 손길이 많아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께는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가까이 들으며 우리의 영육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여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 간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영적인 내성을 갖게 하셔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소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용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으로 닫혔던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자원이 되길 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위원들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들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용현 목사님께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셨죠? 네, 어저께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네, 뭘 승리했는지 모르시죠? 네,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생겼습니다. 네, 승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하나님께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두 손을 바짝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이 시간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의 시범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하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시는 강단마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지갑들이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진짜 예배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영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해야죠. 네, 가슴에 심장에 손을 대고 고백합시다.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여러분 심장 뛸 때 예배하십시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막 이렇게 내 입에서 불려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아침은 이거였거든요. 또 예수 사랑하시면 막 이렇게 나오면 뭐 옷도 입고 뭐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죠? 한 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차에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도도 그냥 막 해요. 막 옆에 사람이 없는데 밖에서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도대체 안에서 무슨 혼자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혼자 안에 있으면 차 안에서 이렇게 가면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주님이 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많이 외로워 보이죠, 그죠? 그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운전을 딱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아니 변한 거네. 갑자기 깜빡이도 안 차고 차가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제 입에서 이제 뭐가 나가요? 예수 사랑. 지금 박수 이런 막 이렇게 성경에서 배운 이렇게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한참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앞에서 변환간 차가 끼어드니까요. 제 입에서도 또 이런 쌍시옷 발음이 막 나가려고 막. 요즘에는 그거 잘 안 씁니다. 그거 잘 안 써요. 사랑하는 주님밖에 안 써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나는 분명히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뭐 찬양도 하고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도 하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예배는 어떻다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바로 이 영적 예배입니다. 저번 주는 삶의 예배였지만 오늘은 이 영적 예배인데요. 삶의 예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게. 저번 주는 너무 오래 설명을 해서 좀 설명을 못했는데요. 나를 보호해주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앉아만 있으면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요. 정시, 정자, 정청 올바르게 듣고 올바로 생각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여기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이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주중에 갔습니다. 학교에 딱 찾아갔는데요. 아이가 저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구나 하면서 불량식품을 사들고, 여러분 불량식품을 나빠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부흥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그게 불량식품이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들고 아이를 만나러 막 운동장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누구야 이러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왔는지 몰랐나 봐요. 옆에 친구랑 막 대화하다가요, 욕을 그렇게 걸쭉하게 잘해요. 이 초등학생이 야이 뭐야 얘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야 부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시겁했어요. 이거 말 잘못하다가 쟤한테 죽겠구나. 아니 예배당에서는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아이가 아니 학교에 갔더니 거기서 막 진짜 막 어른들이 욕하는 것처럼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요 이렇게 등을 툭툭 쳐줬습니다. 야 욕 너 진짜 욕 되게 잘한다 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전사님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만 예배 현장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세상에 있으면 그 바깥에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예배의 현장은 이 강단에서의 예배의 현장과 동일하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강단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의 차에 간격을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게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영적 예배인데요, 그러면 회중의 예배는 무시돼도 되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운동선수는 두 군데서 땀을 흘린다 했습니다. 어디서 땀을 흘려요? 연습실.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이 근육을 길러야 되는 연습장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는 거기서 뻘뻘 땀을 흘려야 내가 정해져 있는 그 대회 기간에 나가서 거기서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연습실이 되십시오. 여기서 영적 훈련을 기르세요. 근육을 기르시라 그 말입니다. 실력은요 저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는 무시될 수 없죠. 왜냐하면 삶의 예배와 회중 예배가 온전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팍 들으면서 성교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주고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하다가요, 이 얘기를 듣고 제 생각이 팍 바뀌었어요. 우리들이 그것을 하는 목적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갑니까? 그 자리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이 회중의 예배가 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게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수단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드러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미술로도 주님을 드러낸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겐 예배예요. 춤으로도 드러내요. 그게 그 사람에겐 예배라고요. 운동으로도 드러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속에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식적 예배에 갇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멈춰요. 근데요, 영적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영적 뭐라 그래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영적 예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합당하다, 분별 있는, 이치에 맞는, 도리에 맞는, 참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영적이라는 뜻으로 여기는 원어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도대체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합당한 자, 그가 무엇을 행하셨고, 그가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게끔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합당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가는 자죠. 여러분, 예수를 알고 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중에 돈 많고 명예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는 바로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시기에 저 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저 자가 합당한 자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야. 내 힘든 일이 풀어져? 아니, 안 풀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영이 살아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지금 나하고 그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돼? 차라리 내가 1살 때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찾기를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밀쳐내고 본인이 차에 쳐서 죽었다라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해서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말이 없는,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사건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해를 시켜, 논리적으로 이 친구를 이해를 시킬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죽은 신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감화감동 역사하셔야 그 사건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2장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뭐 외에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야지 그 사건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알려고 해도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13절,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서?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육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니.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한대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말이 안 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어떻게 말해? 이 사건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건이 뭘로 분별되어져요?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16절 한 구절만 더 읽겠는데요,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일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우리들은 욕망 먹을 거예요. 뭐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우리들은 바보같이 생각하는데 야 이 미련한 거사, 그렇게 말한대요. 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 미련한 거사, 그게 뭐가, 그게 되니? 그게 예수라는 두 글자가 돼? 돼요. 됩니다. 예수면 다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면 돼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늦어져요. 아 주님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나 욕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언제 하실 거냐고요. 근데 기다려. 언제요? 좀 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요? 좀 더 기다려. 주님 언제요? 지금이야. 그럼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 이것을 마구 선포하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 템포 스탑하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시죠. 포기가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그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드세요? 잠깐 멈추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가 아니라 잠깐 쉼을 갖고 다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요 막 귀신도 쫓고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영적인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요, 생명의 평안함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배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배를 내가 여기 와서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누가 가르쳐주지? 뭐 우리 교구 전사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래서 앉아있나? 아니에요. 습관과 간섭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익혀진 예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라고 누가 가르쳐주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해, 그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은 누가 또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 형식과 틀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자리 가운데 앉게 하시니까 우리들이 배우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뚱아리를요. 영적 예배면 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몸이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몸을 이 안에 갖다 놓으세요. 예배당 안에 먼저 앉히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앉혀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어떠한 몸이 되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는 몸뚱아리를 여기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산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육체를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산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 여기서부터 영적 예배는 시작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권면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왜요? 영적 예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구약에는요, 짐승으로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단번에 제사로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이 사건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거기가 바로 예배 시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작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럼 산 제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무엇?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주님께서 도장 꽝 찍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83장에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새 생명이 뭘로 와요?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되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때부터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꿈꾸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 예배가 지속되어져야겠습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바로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저처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케이, 네가 가는 길이라면 무조건 가야지. 주님, 오늘 어떻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저와 같이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래, 같이 들어가야지. 좀 더듬더듬하시겠지만 같이 들어오실 거예요. 네, 저는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할렐루야. 네,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옆에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죠? 누가 보면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네가 사모하는구나. 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바로요, 삶의 예배의 성공이고 영적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마귀들이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우의 흉배를 입으십시오.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이것은 다 뭐예요? 방어 차원에서 신는 거예요. 방어 차원에서. 근데 전신갑주에 공격 무기가 있죠. 뭐예요?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주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와 더불어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믿게끔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영적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사건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차원, 즉 영적 예배를 승리하는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우리들이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 제가 옛날에 청년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과감하게 선포하다가요, 너무나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부분. 알아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야, 우리 오늘 MT 가겠습니다. 제적의 100%가 나와요. 자, 오늘부터 특별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제적의 10% 20%가 나와요. 야,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MT는 100%고 왜 이거는 왜 20%야? 정말 나 예전으로 돌아가? 막 그러면서요, 아이들은 막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을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요, 초등부 아이들을 안 볼 것 같습니까? 봅니다.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다가요, 유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초등부 사역을 2년 반 했거든요. 유년부 사역을 2년을 하고요. 초등부 아이들은요, 정말 죽이고 싶은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너네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제가요, 몇 년 전에 해병대 캠프를 애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너네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야. 너네는 고통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너네는 모든 프로그램 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데리고 가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아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요, 막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애를 꼭 데리고 가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간다는데 어떻게 데려가야 되죠? 좀 어떻게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선생님이요, 교회 15인승 그레이스 끌고 가가지고요, 엄마가요 애 옷을 싹 입혀놓고 애는 거의 졸도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업고 내려왔어요, 아이를. 그래서 초등부실에 앉혀놓으니까 애가 깬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캠프 갔어요. 걔는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보내달라 그래서 갔어요. 이 초등부 아이들이요 올라와서요, 유년부 아이들이 올라오면 얼마나 더 예쁜지 모릅니다. 3학년 아이들이에요. 올라왔어요. 말만 하면 너네 이러면 달란트 안 줘? 그러면 눈물을 쿡쿡 막 이렇게 흘리는 애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팬티 색깔까지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에요. 예. 그만큼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3학년 올라와서 4학년,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다 봅니다. 다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제 5학년이 되잖아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안 들어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된다 그러셨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초등부 아이들은 안 볼 것 같습니까? 중등부 아이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1학년 때 올라가죠. 6학년 때 가, 빨리 가자. 보기 싫어, 빨리 올라가 등반해.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등반했습니다. 중등부에 있잖아요. 1학년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더 예쁜지 몰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중등부 선생님들, 그죠?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중2가 되면 이 중2병에 걸려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또 고등부 아이들을 알아보겠어요? 그들을 또 보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은 누굴 볼까요? 청년부를 또 보는 거예요. 청년부 아이들은 누굴 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가르쳐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삶 가운데 이미도 아이들에겐 교육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진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요 오늘 로마서 12장도요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11장까지는 신학적,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을 아주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가리키지만 12장부터는 생활편입니다. 생활을 가리킵니다. 삶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통포하는 거예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집사님, 검사님들, 장로님들, 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전화하다가 김지사가 말이야, 누구가 말이야, 어떤 자매님이 말이야. 여러분 이 통화를요 아이들 앞에서 제발 하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세요. 통화를 하면 아이들이 앉는 것 같지만 컴퓨터하고 게임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귀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듣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을 믿어? 네, 믿어요.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요 허튼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네는 모를 거야. 아니요, 위험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신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신앙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한다 그러죠. 신앙과 생활이 이별되어지는 것, 그것만큼 비극적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삶에서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승리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은요 이 부분을 좀 보충합니다.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이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자,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이 직관력이죠. 여러분 이 마인드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걸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에 찰흙에 별 모양 찍어내려면 별 모양의 이거를 쫙 누르면 이 찰흙이 별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마인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그림,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할까, 어떻게 찍어놔야 할까, 이 틀을, 이게 바로 마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인드라면요 그러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꾸면 하나님의 삶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틀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찍혀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양을 바꾸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갈림길이죠. 그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란 없습니다. 사실 올바른 선택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맞아, 내 삶에는, 내 환경에는 지금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를 드린 성경 인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장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 향유를 부은 여인 말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은 바로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영적 예배도 뭣도 아닌 자신의 의만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가룟 유다는요, 아까워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라고 이렇게 아까워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뭐라 그래요? 아깝지 않죠. 뭐라 그래요? 더할 나위 없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룟 유다는요,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표현합니다. 이 땅에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짜리인데 300데나리온, 알죠? 이 여인도 300데나리온. 근데 뭐예요? 지극히 순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것, 나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그에게 갖다 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적인 사람은요, 이 땅의 물질을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까짓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팔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것보다 비싼, 비논리적인, 어디예요? 발에 갖다 붙는 거예요. 발에. 비논리적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이 부분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면 물질에서 자유하십시오.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보기에 야, 예수가 다야? 예, 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니까? 예, 예수가 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영적 예배로서 승리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눈이 좋다고 볼까요? 시야와 시력이 좋다고 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안목을 가지십시오. 눈이 좋아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야가 넓어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안목으로 보면 내가 어디에다 무엇을 부어야 할지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적 예배, 삶의 예배, 두 가지의 예배에 성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적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썩을 것을 따라 쫓아갔다라면 이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예배와 영적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니라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요,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안목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음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 부어주신 그 안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당신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적인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오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영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여, 내 안에 계셔서 영적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세요. 그래야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갖다 바치십시오. 믿음이 있는 제물로 갖다 바치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공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찾는 영적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야,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무장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영적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삶과 영적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아멘.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잘 오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예수님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이 아낌없는 감격의 마음속에 산 예배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